샬롬,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사복음서 41통독 28일 차입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 18장은 믿음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했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과부와 겸손히 회개하는 세리의 모습을 통해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감사로 드러나고 기도로 이어지며 겸손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분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비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빈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편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문구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은 은혜를 경험한 이후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믿음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18장에서는 믿음이 지속되는 방식이 강조됩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말하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받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습니다. 결국 참된 믿음은 감사와 인내, 그리고 겸손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언제나 같은 상태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가 사라지고, 어떤 때는 기도가 멈추며, 어떤 때는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믿음, 기도를 포기해버린 믿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묵상 질문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고, 기도를 포기하며 스스로 옳다고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믿음,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는 순례자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복음서 41통독 29일차는 누가복음 19장, 20장, 21장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잠시 멈추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함께하는 십자가의 여정 되기를 기대합니다.